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게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라 그런지 오늘은 또 빠지신 분도 또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등에 지는 것이다.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말일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종종 운전을 하거나 차 안에 보면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사용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장식용이 아니라 원래는 등에 지고 가는 아주 처참한 사형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상징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가 늘 머리로 알고 있는 되새기는 그것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대속했다는 것은 대신 속량해 주셨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원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됐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죠. 그러나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못 박힌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이것 하나를 꼭 붙들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옆에 함께 못 박힌 행악자 둘이 있었죠. 한 행악자는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네가 만약 정말 구세주라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해 내보라. 너 구원자라면서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나와 너를 또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듯 말합니다. 정말 행악자다운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조롱하면서 퍼붓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것도 과연 행악자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생 나쁜 짓 하며 살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고 자기는 더 이상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 죽을 때라도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한 번쯤은 격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듣고 그동안 알아왔을 텐데 그 알고 있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정말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내가 그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숨이 막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께 내가 나를 기억하소서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 급박한 시간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했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할 것이다. 이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지 아멘, 그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말이에요. 죄인이 가장 격 있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격 있게 할 수 있는 말 뭘까요? 주님, 내가 죄인이긴 해도 완전한 죄인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는데 이거 자랑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가 완전한 죄인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격 있는 말은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이 격 있는 말에 기다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차례에 걸쳐서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일꾼을 구하러 나가요. 그런데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사회적인 원리에 따르자면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이 존재하는 게 맞죠.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인은 마치 일꾼을 위해서 포도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후 5시쯤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꾼밖에 남아있지 않을 텐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오후 5시쯤 들어온 일꾼과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은 품값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언젠가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후 5시 될 때까지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그 노동시장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다 골라가고 나서 좀 남루해 보이는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시간 될 때까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죠. 그러나 문 닫히기 직전에 이 주인의 눈에 발견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인이 그 사람을 보면서 가득 사랑이 담긴 표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들어갔으니 됐다. 다행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와서 너희들 발견해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하루치 품삯을 줄게. 이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 마음 아니었을까?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탕자의 비유를 다 아시죠? 사실은 탕자의 비유보다는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신 탕부의 비유라고 해야 제목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먼저 유산을 요구해요. 아버지, 품삯을 내게 줄 품삯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한테 먼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에서는 그 품삯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죽은 셈 치고 나한테 주십시오. 이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게 탕진하고 마을에 들어오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말 했던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유대법에서는 말 그대로 품삯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말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동네 입구에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가서 맞이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수치를 당할까 봐. 들어오다가 이 아들이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 전에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괴롭힘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수치를 먼저 드러내 주시는 거죠. 신발도 신지 않고 자기가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아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이 마음이었던 거죠. 아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내가 널 기억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천국 갈 수 있던 거 아닙니까?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나 또 늦은 저녁에 그 무능한 사람을 불러주시면서 똑같은 품삯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나 또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맨발 벗고 뛰어나간 그 아버지,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나 다 한 가지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얼마간의 이제 시간이 흐르게 돼요. 이제는 정오가 되었어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그 뜨거운 땅에 정오는 태양이 가장 밝게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고 기록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돌아가실 때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빛을 촛불이 꺼져가듯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었던 그 태양,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빛을 잃어본 적이 없었던 그 태양도 깜깜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목숨이 꺼져갈 때 햇빛이 꺼졌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빛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시간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가 다 되어서 성막의 휘장이 둘로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이 되셨고 그 육체를 찢으시고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자기가 휘장 되셔서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육신을 찢으심으로써 길을 내주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대제사장의 죽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휘장마저 다 찢어놓으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위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위탁하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예요. 원래는 영원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으로 계실 때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고 참 아름다운 관계로 함께 계셨는데,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어야 되고 그 아픔을 감당하시고 저주로 던져버리신 분이 바로 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요. 저를 배신한 사람에게 나를 맡길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신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신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해오셨어요. 영원하신 성자셨지만 아버지 뜻에 따라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먼저 육신의 옷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면서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셨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몸부림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죄의 저주를 받아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고 또 버림받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순간까지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게 되었을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이거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이 잔이 비켜갈 수 있겠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때 한 번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 갖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 겟세마네의 기도는 그날 한 번만 있었던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매일 매순간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본능을 꺾게 하시고 죄짓기 쉬운 나의 본능을 억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게끔 나한테 힘을 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고, 잡히시던 그날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그 경건의 습관을 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께 나를 위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당신을 버리시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위탁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렸으니 이제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인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실 시간입니다. 이 위탁하다라고 하는 말과 헌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같습니다. 커밋먼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위탁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헌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위탁합니다. 커밋합니다. 했을 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냐? 나도 너에게 커밋하겠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위탁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할 시간인 거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또 남몰래 흐르는 눈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탁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모르는 나의 고통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께 나를 위탁하면, 내가 아버지께 나를 커밋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위해 커밋하실 거다, 헌신하실 거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서 한 가지 서서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니까 내 평생 내가 주님께 위탁해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격 있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께 위탁하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커미트해 주옵소서. 헌신해 주옵소서. 이렇게 또 한 가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고백할 테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위탁할 때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이었죠. 백부장이 위대한 고백 하나를 하는데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백부장 누구죠? 행악자 2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3명의 죄인을 지금 사형 집행하고 있는 집행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사형 집행해 놓고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말하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거 말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해놓고 야, 내가 한 게 틀렸구나라고 인정하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백부장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되게 이 사람 좀 쉬운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백부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평민의 지위로 태어나서 로마 군대 내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되면은 가장 용맹한 사람이었어야 됐고, 또 일반 사병들의 몇십 배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백부장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용맹한 사람이고 용맹한 마음과 동시에 냉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 군대 내에서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란의 70%는 이 백부장들 때문에, 이 백부장들의 가혹함 때문에 일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가혹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부장도 아니고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 화약고처럼 여겨졌는데 이 땅에 파견됐을 정도의 백부장이면 그 백부장들 중에서도, 냉혈하다는 백부장 중에서도 가장 냉철하고 냉혈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 바라보다가 고백했어요. 그가 정녕 의인이었구나. 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무너지죠? 우리가 십자가를 안 바라봐서 그렇죠. 그 냉혈한 로마의 백부장도 십자가 바라보니까 그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인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안 바라보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어떤 겉모습만 집중하다 보니까 십자가 안 바라보고 중심을 놓치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상처받고 떠나가고, 십자가 안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 없어도 되고, 죄 짓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죄수도 옆에 있는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니까 자기 처지를 깨닫고 입에서 신앙 고백 나올 수 있게 되었고, 백부장도 냉혈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백,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다리시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놀라운 기록 하나를 더하게 되는데 47절 보면 이 백부장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요? 화려한 찬양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영광이 이미 자신에게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없는 하나님 내가 보태드려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대 없으니까 내가 찬양대 불러드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그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마 백부장이 말을 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죄수들을 내려다보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영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체면은 더 이상 상관없었어요. 십자가 바라보는데 체면이 무슨 상관이에요. 정령 의인이었도다. 정령 의인이었도다. 끊임없는 고백이 흘러나온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기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를 구경하러 왔대요. 구경하러요. 그 사형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겠지요. 구경하러 갔으니까요. 추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경하러 갔으니까 가볍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십자가를 보니까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구경한 사람이 왜 가슴 치며 돌아갑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시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때는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5만 5천 명, 각지에서 몰려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2만 5천 명에서 13만 명, 그리고 그 6월절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짐승의 수가 5만 5천 마리, 아마 흥분한 축제의 도가니였을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 시내가 축제의 한마당이 벌어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흥분된 상태로 마치 유대교의 하나님을 부인한 것처럼 보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유대교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부정하는 듯한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데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저 십자가 지고서 죽임을 당한대. 우리 구경하러 가자. 만약에 제가 그 당시 있었던 어떤 열혈 유대교 신자라도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온 성도들 다 불러 모으고 나서 여호와를 부인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잘 받아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부인하면 저렇게 죽는 거예요 하고 본보기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구경 온 무리들마저도 감동시킨 게 바로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가슴을 치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예수님 잘못 알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것은 십자가 안 바라보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을 깨닫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옆에 달렸던 행악자 한 사람도 십자가 바라보고 깨닫는 거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십자가 보고 깨닫고요. 백부장도 자기가 사형 집행해놓고 십자가 보니까 내가 틀렸다. 저 사람 정녕 의인이었도다. 구경하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 광경을 목도하고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역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강박하고요? 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제대로 한번 헌신하기 어려울까요?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죄짓는 일에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우리가 십자가 안 바라봐서 그런 거죠. 십자가 바라보고 나서 야, 나는 주님께 위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를 위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커미트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되는데 십자가 안 바라보니까 우리가 자꾸 무너지고, 교회 다니는 것도 십자가 바라보고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하니까 우리는 평생 헌신하지 못하고 겉바퀴 돌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바라봐서 내 영이 살면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자녀가 살 것이고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게 되면은 내가 속한 구역 살아날 것이고, 내가 속한 기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다 살아날 거예요. 내가 속한 구역들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십자가 신앙 놓치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